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6쪽입니다. 룻기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를 청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법정을 구성하기 위해 이 10명의 정족수가 채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정이라는 것은 오늘과 같이 규모를 갖춘 사법기관이라기보다는 작게는 초락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뭔가 재판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성에는 이 판기를 위해 채워야 하는 인원이 10명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때에 이 정족수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니안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안은 재판뿐만 아니라 예배, 결혼식, 성인식 등의 의식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수, 즉 정족수를 혹은 증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제가 성문에 올랐다는 것이 재판을 위해 자리 잡은 것이라는 의미를 설명했었죠. 그때 기업 물을 사람이 때마침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를 의도적으로 불렀을 것이다. 그처럼 오늘 말씀에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도 일부러 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성의 백성을 대표하는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참관하고 또 백성에게 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미니안이 채워져서 법정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를 하자면 백성들 모두가 참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니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재판의 안건은 그 다음 본문 3절에 보아스가 상정을 하고 있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자, 거기 앉아있는 장로들과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건대 안건은 아주 단순한 사안으로 보이죠. 과부가 된 나오미가 남편의 소유를 팔고자 하며 기업 물을 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 별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류의 재판은 그들 사회에서 늘상 있었던 일이고 또 일상화된 일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상은 특별한 것이 없는 재판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부연해서 이 사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권자에게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겠느냐, 물을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자, 이
구절 안에 무르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물으지 물을 물으리라. 자, 티갈, 갈, 이갈, 그다음에 리골, 에갈. 히브리어 성경의 주요를 보면 제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5개의 다른 단어, 이 무르다는 말이 전부 원형이 가알이라는 단어 한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알의 원뜻은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영어 redeem으로 번역되는 되갚아주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고엘이 가알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알의 용례를 성경에서 보면 쓰이는 경우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기보다는 적용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네요. 대표적으로 되갚아주다는 의미 이외에 땅을 다시 사들이다, 그리고 몸값을 지불하다, 심지어는 원한을 갚다, 그리고 과부와 결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기업 물을 자는 고인이 된 사람의 소유지를 사고 아들을 낳아 후계자를 생산하기 위해 남겨진 고인의 부인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룻기 시작할 무렵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늙었다. 그래서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의 남편을 만들어줄 수가 없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앞서서 보아스가 이 재판에 대해서 부연하여 설명할 때 그 우선권이 있는 사람과 장로들 앞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만 거론을 했지 실제로 모압 사람인 룻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선권자인 그 사람은 룻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늙어서 아이를 못 가질 텐데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나오미와 결혼해 주지? 그러면 결국 그 땅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보아스는 장로들 앞에서 그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결정을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 사람은 주저할 이유가 없죠. 보아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힙니다.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는 그의 대답이 나오기가 무섭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이 말을 하자마자 우선권자는 순간 그냥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들의 또 소유지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보아스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 이건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해 보였던 문제가 순간 골치 아픈 문제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재판의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자, 3절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로 죽은 자는 엘리멜렉이며 소유지를 파는 사람, 즉 재혼해야 할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그 세부의 중요한 내용 중 한 가지를 살짝 바꿔놓았죠. 자, 이를테면 이 계약은 나오미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실행되어야 했고 대리인은 모압에서 온 며느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우선권자에게 계약의 조건이 더 좋아 보이죠. 당연히 50대 할머니보다는 20대로 추정된 여인이 결혼 상대로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룻의 출신인 모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는 신명기 2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우선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의 조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그 사람 앞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문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 사람이 나오미의 제안대로 모압 여인 룻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후손은 10대 아니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기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을 만한 율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주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율법의 조항은 지금 이곳에 적용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대를 이을 후손이 없는 상황에서 친족이 행해야 할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죠. 자신의 우선권을 보정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렇다고 모압 여인을 받아들여도 죄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포기하자니 이것도 죄가 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쩌다 보니 율법이라는 것이 어느 길로도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출구를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말로 거룩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고 속된 사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이없게도 율법이 이미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유대인 친구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현악 사중주단이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있고 그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하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그 유대인은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쇠고기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쇠고기 안심을 주문합니다. 이윽고 음식이 나오고 이 유대인 친구는 고기를 한 점 썰어서 입에 넣고는 맛을 의미합니다. 그는 고기를 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처음 보는 맛이네. 그리고는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요리인가요? 네, 손님께서 주문하신 돼지고기 안심 요리입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음식을 물리고 쇠고기 요리를 다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그 고기를 먹었고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의도치 않게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100%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수천 개를 어기든 단 한 개를 어기든 어긴 것은 어긴 것입니다. 자, 이런 모순에 대한 또 다른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시린에 대해서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죠? 하나님께 서운할 것이 있어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또 사체를 만지지 않고 여타한 조항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정결히 하는 일종의 기간을 두고 정하는 서원의 기도법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나시린이 그랬고요. 또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기도한 일이 있어 머리를 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잠시 나시린으로 서약을 한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령 누군가 1년을 서약을 하고 나시린으로 서약하고 살고 있다고 합시다.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나시린의 의무를 다하고 살면서 1년이 다 지났고 이제 석 달 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밤만 지나고 해가 뜨면 나시린의 서약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천정에서 죽은 쥐가 허술해진 천정이 뚫리는 바람에 자기 몸 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체가 자기 몸에 접촉이 된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서약은 그 즉시 무효가 됩니다. 365일 중에 364일을 지켰지만 그 잠시 찰나의 순간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1년이기 망정이죠. 10년짜리 혹은 20년짜리 서약을 했다면 그 서약을 다시 이행하려다가 그 사람 청춘은 다 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서약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로 귀속됩니다.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율법의 한계 앞에서 돌파구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게 웬 떡인가 싶었는데 아무리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짱구를 굴려봐도 이거는 골칫떡입니다. 이쯤 되니 그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사람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하나도 이득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함, 즉 율법 앞에서 욕심을 드러내야만 하는 속내만 드러날 것이고 이는 곧 그 10명의 장로들을 통해 베들레헴 성내에 전부 퍼지고 말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그릇됨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의 잣대로 이 사안을 해결할 길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포기한 이 일을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인간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것을 벽으로 둘러싸고 그 안에 가두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율법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계가 있는 존재로 인간이 규정하는 것 같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완전하시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절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율법이 왜 모순에 봉착하도록 그냥 두셨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해결점은 없는가? 이런 질문은 율법의 한계 앞에서 인간이 던질 수 있는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미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놀랍게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는 믿음의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모압 여인이나 혹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그 지향점이 외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 율법은 모세가 돌에 새긴 것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 즉 믿음은 믿는 자들의 내면에 새겨짐으로 모세의 율법과 같이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깨뜨릴 수 있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그런 면에서 외향을 지향하는 율법의 시각에서는 철저히 차별되고 구분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룻은 온전한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찾아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족과 친척, 고향과 풍습 등 익숙한 모든 것을 두고 떠났죠. 그런 면에서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서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룻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인간의 외형이 아닙니다. 참,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패턴을 지금 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즉 그분에게 인간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결코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간 평가는 그 기준이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한 여부도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중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은 그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으실 뿐이십니다. 엘리멜렉의 집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룻에게서 오직 한 가지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처음에 보자마자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그만한 식견은 없었나 봅니다. 그 사람에게 룻은 그냥 정결치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모압 여성이라는 외형만 보일 뿐이었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눈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모압 사람만 보는 거 하면 과부만 보고 말았을 때 룻의 내면에 담긴 참된 가치를 보아스는 보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더 놀라웠던 것은 그의 눈으로 그 이방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녀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역시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본 것은 이방 여인도 과부도 아닌 정결하고 순결하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걸어가는 단지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는 것과 하늘을 보는 것은 인생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늘 선택을 요구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 것인가. 오늘 베들레헴 성문에 앉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하늘을 보는 눈이 부족했기에 모압이라는 외형, 과부라는 세상의 기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을 통해 자신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몰두하여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 자신의 삶을 통해 여과 없이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보아스는 모압이라는 외형과
과부라는 세상적 껍데기를 깨고 그 중심에 있는 참다운 룻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보아스가 보고 있는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역시 보아스와 같이 세상이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고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될 고귀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눈앞에 늘 서 계십니다. 오늘 베들레헴 성문에서 보아스는 분명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에 언제나 자신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하늘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보며 내 욕망을 이루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빼앗긴 그곳에 우리의 삶도 빼앗겼고, 그렇게 빼앗겨버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마저 외면하며 그 시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에서 시선을 뗄 수 없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세상이 아닌 하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내가 아닌 주님의 의지로 보게 해 주십시오. 외형에, 형식에, 제도에, 그리고 인석과 물질에 휘둘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늘로 주님을 향해 돌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